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진실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름은 전설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가스팔, 메기올, 발다살 이렇게 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설을 통해서 그렇게 세 사람이 왔었다라고 전해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했었는가? 동방의 박사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매가이 해가지고 점성술석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그 학문의 방법에 의하여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베들레헴까지 적어도 1100km, 굉장히 먼 거리죠. 1100km를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먼 옛날에 지금처럼 빠른 교통수단이 없었을 때 새로 태어난 왕을 보기 위하여 1000km 이상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별을 연구하는데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구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별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하여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나실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들고 1000km도 넘는 길을 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전혀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문 지식을 가진 그 별의 연구를 통하여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하실 분입니다. 거기에 맞게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을 준비하였습니다. 황금은 왕이 받기에 합당한 예물로서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원래 옛날에도 이 왕들은 황금으로 된 이 금권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성전에 기구들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성전에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들 가운데 이 금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은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유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유향은 이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향, 아주 귀한 향, 이 유향은 제사를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이 유향은 새로 태어나신 아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박사는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액체이며 또 몸을 장식하는 화장품이 되기도 했고 마취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이 몰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몰약은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을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귀한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예물, 이 귀한 것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지나서 새로 태어나실 왕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전문 지식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구세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뭔가를 연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있죠. 전문 지식을 갖기 위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분야에서 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문을 통하여, 그런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실 무엇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바쁘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알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피하여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몇 년 전인데 어느 한 신문에 이 과학 기사를 보다가 아주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의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내리는 추론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마치 사이버 세계, 가상 현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 가상 현실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정말로 오싹했었습니다. 이 우주를 관리하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 이게 과학자들의 추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학의 이론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 신학에서 예정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예정론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 지금 신학자들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니었는데 그 분야를 연구하는 중에 본질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이 과학 채널 가운데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론에 대한 그 지식이라든가 또 하나는 빅뱅 이론,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가끔 즐겨 듣는데 듣다 보면 이것은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유사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빅뱅 이론 빵 하고 한순간에 뭐가 터졌답니다. 동전만한 크기의 조그만 그 물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터졌는데 이 빵 하는 순간이 이게 1조분의 1초보다도 더 짧은 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빵 터지면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한꺼번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시간적 연대와 아직 성경의 연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론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지식과 진리 앞에서 겸손하다면, 참으로 지식과 진리 앞에서 겸손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연구합니다.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지식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알았다고 하는 지식보다도 아직도 모르는 지식이 더 많습니다. 좀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르는 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모르는 지식이 무궁무진하게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이라고 하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겸손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2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로드 왕을 비롯한 유대교의 관리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과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듣고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독자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세상을 구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세상의 왕이 다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하면 세상에서 보아온 왕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왕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의 왕, 군림하고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고 하는 그런 왕이 이 세상 문화의 왕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왕도 같은 모습입니다. 많은 부하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능하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해야 됩니다.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왕의 모습이고 또 구약 성경의 왕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왕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태어나실 때도 왕궁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 낮아져도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왕이 아니라 도리어 종으로서 행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군림하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발, 지금 시대의 발과 옛날 시대의 발의 이미지가 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있는 것이 이 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의 모습은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도 요청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아, 너는 온 세상을 섬겨라. 온 세상의 생물들을 섬겨라.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왕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는 왕들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교회에서와 또는 이 세상의 이 사회의 다른 기관에서 행하는 이 지규의 모습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의 이 직위가 세상을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왕의 모습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헤롯 왕을 비롯한 이 땅의 사람들은 진실한 왕을 대적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의 궁궐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궁궐에서 나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신 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의 왕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왕 하면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왕궁으로 갔을 때 동방 박사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끝까지 별을 따라 갔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여기에 새 임금이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그런 인사를 했을 때 헤롯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 안티파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해서 주전 47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또 주전 40년에 이제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주 4년까지 그 왕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이 왕좌에 있었는데 정치를 잘한 편이었습니다.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고 일방적으로 이 폭정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자기의 금 접시를 녹여서 식량을 사들여서 이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또 큰아들 이외에 두 아들을 죽였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능한데 이렇게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행하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죽을 때 그 사람을 같이 죽이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죽으면 어느 누구도 슬퍼하거나 울지 않을 텐데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으니 다른 임금이 태어난다고 하는 소식이 그에게 엄청난 이런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당시에 태어났던 수많은 아기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위험이 된다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익 때문입니다. 나중에 헤롯은 아주 심하고 추한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을 물으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아주 금방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뭔가 좀 잘 아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또 감동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 자리,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은,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득권이고 이들이 가진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아는데 정작 그 백성 중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반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면 이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일단 왕궁에서 나온 박사들입니다. 헤롯 궁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줄로 알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안 그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을 인도해온 별이 다시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드디어 새로 태어나신 임금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궁정에서 나왔을 때 다시 별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땅의 일반적인 문화, 패턴, 관습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붙잡으면 길을 잃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새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꿈에 다시 귀한 계시를 받고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귀한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당시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만나러 유대 나라까지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만나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유대 나라까지만 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날 또 우리들 참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까지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별을 열심히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참으로 특별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별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가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먼 길을 건너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오는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 박사들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들을 온 땅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자기들의 지식을 통하여 알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한 우리의 덕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